보시겠습니다. 22장 욥기서 22장 21절에서 3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1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보기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희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해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금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금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본 말씀을 가지고요, 회개로의 촉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21절 오늘 본 말씀 읽은 그 앞쪽에서는 욥을 죄인으로 강조하고 일관된 논조로 비난했던 엘리바스가 오늘 21절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욥에게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난의 논조로 바꾸었어요. 욥을 향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이렇게 굉장히 빠른 말로 종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이렇게 앞에서 계속해서 욥을 향해서 비난하다가 유화적인 태도로 돌변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것은 회개함으로 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필요한 말씀으로 이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이 자세히 보시면 지금 욥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분명히 믿고요. 그러나 이것이 욥에게 이야기할 때는 욥에게는 이 말씀이 100% 맞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 본문에서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 21절에서 25절까지는요 하나님과 화목에 대한 촉구와 구체적인 방법을 엘리바스가 제시를 합니다. 근데 엘리바스가 욥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면서 하나님과 화해해라, 화목해라, 그럼 너가 엄청난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욥을 향해서 네가 불의한 것을 버리라, 그리고 탐심을 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26절 이하에서 네가 겸손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욥이 탐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욥이 불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바스가 우리 앞에서 이 박스를 놓고 그 박스 안에 넣고 그 안에서만 이야기하는 모습이 또한 그대로 밑바탕에 달려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화목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너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엘리바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밑바탕에 달려있는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면서 욥에게 이 말하는 이것이 욥에게만 다 맞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불의들을, 우리의 잘못된 것을, 우리의 탐심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26절에서 30절까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후에 결과들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모습으로 너에게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너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여전히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서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것이 욥에게만 적용된다면 잘못된 모습이겠지만, 이 말씀이 오늘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그냥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에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을 가지고 평화를 누리고 평안을 얻으려고 하죠. 그래서 오늘도 부지런히 일을 하고 부지런히 자기 열정을 가지고 삶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얻었을 때 내 안에 평안이 있고 평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느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과의 맺어지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갈 때 거기에 참된 평안이 있고 평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엘리바스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욥에게 적용을 시킬 때에 욥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런 일들로 인해서요, 나중에 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기가 죄가 있다는 사실을, 유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엘리바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22절에 보시면 청하는데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이 말씀도 맞죠.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할 때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 우리는 진리된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곳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시편 6편에 보시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며 죄악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행동하는 자에게는요, 우리가 악한 길에 설 수가 없고 죄인의 길에 설 수 없다는 사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둘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참된 놀라운 은혜가 복이 있다는 사실 말씀을 해주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의 상태나 욥의 모습을 보면 정말 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요, 정말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그 칭호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욥에 대한 믿음의 신앙을 보면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기를 노력했습니다. 다만 지금 세 친구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나누는 과정 속에서요, 욥의 모습이, 교만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욥이 자기의 삶 속에서 나타났던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의 모습 가운데 자기의 교만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40장 이후에 또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젖는 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은 것이며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자, 여기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욥이, 이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네가 이런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불의를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언행 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 불의를 다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라, 전능자 앞으로 가라,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지음을 받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고 고난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불의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하나님께 가라. 네 장막에서, 너 가족 안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라는 것은 가정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불의한 것들을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비춰본다면 가정에서는 잘 못하는데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로부터 의인의 소리를 많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안에서는, 가정에서는 우리가 식구이기 때문에 내 허물을 다 커버해 줄 줄 압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밖에 가서는 다른 사람들은 내 허물들을 커버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이 조심해야 되고 내가 의인인 것 같이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요, 정말 마음대로 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가정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욥을 향해서 네가 겉으로는 의인으로, 겉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 같지만 네 가정에서는 불의가 넘치지 않느냐, 그 불의들을 다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하는 모습이 바로 이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5절에서는요,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세상의 보화, 세상의 보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보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엘리바스가 요백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것은 다 보배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추구했고 그것을 원했던 것이 다 이럴 수밖에 없다. 그러면 너는 이제부터 하늘의 보화를 위해서 달려가라. 그 하늘의 보배가, 하늘의 보화는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엘리바스입니다. 이 말씀도 100% 우리에게는 맞습니다. 24절 보시면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젊은 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요 참된 보화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보화를 버릴 때에 참된 보화를 얻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도 이렇게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누가복음 14장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보화는요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도 여기서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러니까 세상의 보화는 아무것도 아니다. 거기에 모든 내 생애를 가지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들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리하면 세상의 보화를 다 버리고 나면 너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보화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상의 보화를 버릴 때에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죄송합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던 영생을 물었던 청년이 예수님 앞에 어찌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네가 가진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재물이 너무나 많았기에 가진 것이 너무나 많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일대에 엄청난 도전을 주었죠. 그리고 그것을 세상 것을 포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텐데요. 세상 것이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제자가 되지 못했던 참으로 안타까운 청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요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세상의 목숨을 걸지 말라, 세상 것을 향해서 달려가지 말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모없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너무 안타깝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그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좋아하고 가장 좋다고 가장 고아롭게 여겼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세상의 보화, 세상에 가진 것이요 도리어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생각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요 하나님만이 나의 보화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평화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는 하나님을만 바라보고 살았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 세상의 보화를 버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참된 보화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바스의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분명히 적용이 될 것이고요. 그러나 요백에는 엄청난 부담감으로 도리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도리어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6절에서 30절까지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보화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요,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예, 여기서 이제 엘리바스가 욥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촉구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오픈해 두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를 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그렇게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나간다면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근데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요구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네 편에서 네의 잘못을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모습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될 것은 회개 그 자체도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야 되는데, 때로는 내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요구하고 내가 이렇게 그냥 기도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가 주장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들어주셔야 된다는 입장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하는 그 회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회개라는 것은요, 정말 가슴을 치면서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게 되겠다 라는 표현은 나가면 안 되고,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잘못된 것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갈 때에 그게 참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바스는 욥에게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네가 회개한 모든 것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게 되어 있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욥이 그리고 친구들이 계속했던 그런 일관된 표현의 논조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멸망하고 선한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네가 회개하는 모습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회개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욥에게 또 엘리바스가 하는 모습이 얼마나 잘못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읽을 때마다 조금 헷갈릴 부분이 많이 있죠. 정말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이 속뜻이 이 안에 담긴 내용이 무엇인가를 때로는 우리가 잘 찾아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그 뜻을 알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정말 찬찬히 그가 얘기한 속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요,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자 여기 있어요,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그러니까 너에게 달려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엘리바스가 보았다면 이런 모습으로 욥을 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에서의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고 뭔가를 이뤄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 또 하나님이 내 상대방의 그 행위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내 입장에서 또 상대방이 원하는 입장에서 바라보고 상대방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리바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엘리바스의 잘못된 표현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길에 빛이 비치자. 네가 결정하는 대로. 우리는 이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결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죠.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결단하라, 결정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결단과 결정은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뀌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 속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엘리바스는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믿음의 결정을 하고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결정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줍니다. 자, 29절에 보세요.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해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니 내 손에서 깨끗함을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하노라. 즉 내가 잘났다고 막 이야기하면 지금 요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얼마나 부자였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그런데 너를 향해서 낮추라고 이야기하면 그때 깨달은 얘기입니다. 즉 내가 이런 일로 인해서 세상에 살아가는 이 풍성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인해서 그 은혜를 망각하고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깨닫고 그 교만함을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라고 이렇게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예,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살아가면서요, 때로는 우리를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많은 것을 얻은 것을 내 지혜와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가진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결국은 교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중간에서 잘라서 내게로 돌리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이 함께 돌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교만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이 욥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게 네가 교만했다, 그러니까 겸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욥은 실제로 교만한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여기서 1장에서부터 시작할 때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에 들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세상의 것을 버릴 때에 하나님의 참된 보화를 얻고요, 세상의 것을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보화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자신들을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주어야만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버려야만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기를 원하느냐, 대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이 나의 참된 보화라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의 것은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고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하늘의 것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